혹시 정남의 넓은 들녘을 바라보셨나요? 6월, 흔히들 말하는 실록의 계절, 자연이 가장 원색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계절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말쯤 되어지면 정남 들녘은 파란 옷으로 입고 아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자랑하는 멋을 자아내는 그런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는 지난번에 피택받으신 23분을 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오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함도 주시고 말씀의 지식도 주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능력도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을 많이 모시고 많이 배출하고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비평적인 눈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좀 잘 살고 풍요로워지면서 교회 안에 이 귀중한 장로님들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한국 교회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장로와 집사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모른다. 뭐라고 구분 지으면서 비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되기를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잘났든지 못났든지 술꾼이든지 폭군이든지 따질 것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 이상 남들은 비난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게 될지 모르지만 자식인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법률이 다 무너져도 자식만큼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잘 공경하는 것이 멋이고 아름다움이고 아들의 똑똑함이고 위대함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술꾼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다소곳이 도손을 모으고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것이 진짜 지식이고 진짜 멋이고 진짜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담임이고 직선제인 대통령을 혹시 비난하는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항종직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앞에 앉아계신 장로님 서너 분만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식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고. 동역자가 아닙니다. 조력자입니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같은 동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공경함이 축복입니다. 잘 섬겨드리고 인격 대우해드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매사에 있어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의 우리들에게 본이 된다면야 말할 거 없겠지요. 우리에게 본이 된다면야 성경이 힘들어가면서 공경해라, 존경해라, 더 말할 것 없다,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 눈에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장로답지 않기 때문에 존경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되어지면 교회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잘 감싸고 존경해드리고 기도해드림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지켜가는 파수꾼이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장로님들을 존경하라. 참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임직식을 앞둔 지금 안성맞춤 때에 맞는 설교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설교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설교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다 이미 갤로 나버렸어요. 그저 덮어놓고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장로님들을 잘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잘 섬겨드리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서로 가지고 예의를 갖출 때 하나님이 우리 질서 가운데 계시며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목양하는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시면서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계신 바와 같이 봄에는 풀을 다 뽑으시고 채초 작업하시고 탐덤이 실내 소독하시고 잔일들을 돌보시고 가을이면 우수수 떨어지는 이 낙엽들을 쓰시고 청소하시고 또 좀 있으면 장마를 준비해서 이 하수 그런 것들을 다 청소해내시고 연말이 되어지면 새해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목사의 눈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남전도의 도움이 필요한가, 근사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게 일해가며 교회를 챙겨가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근사인 내가 깨어 기도하라고 세워준 근사인데 내가 기도해야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깊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사님들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직분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오면 활기차고 온 성도들의 격려가 있고 존경함이 있고 예의가 있음 속에서 힘을 얻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가만 살펴보면 제가 참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밥 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저 개인 친척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목사가 가는 곳에는
장로님들이 따라가시잖아요. 근사님들이 발걸음 하시잖아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애갱사에 동참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는 돈 1,000원을 내밀고 1,000원짜리 그 목마름을 위해서 음료수 하나 덜컥덜컥 마시지 아니하시고도요, 절제에 가시면서 그렇게 애갱사에 모두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왜? 성도들이 많으니까 크게 액수는 할 수가 없고, 비록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용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 내가 더 잘 섬겨주지 못하고 더 좋은 일에, 더 어려운 일에 동참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고 근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섬겨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로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경시하는 마음을 멀리 물리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목회 보조자로서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이기도 하고, 베베와 같은 근사님이기도 하고, 디모데와 같은 목사이기도 하고 등등의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잘 공경해드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존경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장로님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분들이니 존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높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 어제는 친구였고 어제는 후배였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후에는 깍듯이 대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세우신 것인데 내 눈에 보기에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깎아내리고 험담하면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같고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비바 바람이 치는 날, 추운 날,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후 2시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소 예배실에 근사님들이 모이십니다. 주일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 주일날 만난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서 힘들어하신 분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한숨 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월요일 오후 2시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 3장 내지 10장까지 부릅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한 다음에 합심하여 통성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사님들이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데도 더운 여름에도 어김없이 월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모여서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중한 어머니들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날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로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근사님들, 야, 요즘에 직장생활 좀 어때? 요즘에 고3인데 공부하기 힘들지? 아무개 집사, 그래,
요즘에 이렇게 다 같이 경제가 힘들어서 사박이가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용기 잃지 말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는 정말 뒤돌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춤이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고 하목인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존경하라는 말씀은 질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질서라는 의미를 저는 예의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서 헌신한 교회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1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당한 예절이 무엇입니까?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의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임직받는 이분들에게 혹시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야, 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장로님이라는 님자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이장로, 김장로, 이건사, 김건사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아멘이 시원찮은 것 보니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안 좋더라도 오늘부터 조금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형제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국어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형님은 동생을 위해서 저녁 새벽까지 뱃단을 동생 집에 데려다 나르고 또 이 동생은 뱃단을 형님 집에 갖다 나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꼬꾸대 꼬꾸 하고 하루가 끝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어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형제는 그렇게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 너 어머니 뭐 어떻게 생활비 얼마 내놔? 똑같이 형제들이면 똑같이 내야지. 뭐 아들, 딸 뭐 구분이 있어 똑같이 내. 그럴 거 뭐 있어요. 좀 잘 살면 형 이번에 아들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학 들어가잖아. 그러면 고3인데 아마 대학 그거 등록금 준비해야 되는데 좀 힘들 텐데 형은 안 낼 수 없으니까 이것만큼 내. 이것만큼. 동생 요즘 많이 힘들고 뭐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될 텐데 동생 힘들 텐데 전혀 안 내면 또 그러니까 이것만큼만 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멋진 부부, 멋진 형제들. 아멘. 이 정도 가지고는 나 성에 안 차는데. 그런 멋진 형제들. 그런데 그러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틈이 나고 말도 안 하고 오고 가지도 않고 그런 형제가 되면 정남중앙교회 성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생기고 좋은 게 생기면 동생 집에 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거 형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컥불컥 솟아나는 멋진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질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깍듯이 예우해드리고 섬겨드려야 됩니다. 섬겨드리고 앞서시게 만들고 먼저 드시게 만들고 그렇게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질서가 곧 예의가 우리의 안녕과 우리 화목의 이 큰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직분의 질서입니다. 회사에 가시면 사장님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장님이 오늘의 할 작업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주고 경영의 지침대로 호흡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사장님의 뜻을 거역한다든지 그러면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질서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나보다도 10살이 젊어도 20살이 젊어도 30살이 젊어서 아들뻘이 되어도 여전히 장로님이십니다. 야, 너 그런 일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돋보이고 뭐 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분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분은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는데, 저분은 부장 판사라고 그러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형편없구만. 그렇게 평가절하를 받는 것이지, 야, 너 그런다고 내가 힘준다고 해서 절대로 존경스럽게 되어지는 인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낮아지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험한 일에 봉사하게 되어질 때 그 인격이 빛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끼리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화목은 깨집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경험한 거니까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30년 전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늦게 군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서너 살 위에, 그렇게 해서 형님뻘이 군대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늦게 들어와도 형님뻘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 군대 가면 저녁마다 점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9시가 되어지면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의 훈련에 나갈 총기를 점검한다든지 기타 모든 것을 위생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군대에서 점호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혹시 도망가서 탈영한 사람 없는가 뭐 이런 파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점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호라는 것, 시간이 되어지면 8시부터 7시부터 밥 먹고 와가지고 그 이등병이, 일병이 나보다도 서너 살 많지만 대학 졸업하고 늦게 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계급 때문에 병장들 구두 있잖아요, 구두요. 힘을 뱉어가면서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요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가 겨울철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철에는요 괴상한 향수가 그곳에서 풍겨 나옵니다. 그걸요 해서 각을 잡고 강을 내서 딱 그렇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대 여름에, 여러분 그 마대가 얼마나 그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개울가에 가가지고요 그걸 막 몇 번씩 냄새 안 나게끔 빨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마대를 네모반 복도를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는 고참들은 앉아서 TV 보고 있습니다. 백분쇼, 우리 있을 때 백분쇼가 있었거든요. 이미자 그런 분들 오신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호흡 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9시에 뿌르륵 하면 딱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저 고참들은. 그러다가 고참들이 지적을 받으면 쫄병이 못했다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10시 7분 그런데 자기는 뭘 자요? 화장실 뒤로 집합. 그러고 또 얻어 터집니다. 얼굴을 때려서 또 이렇게 표가 안 나니까 얼굴 안 때립니다. 엉덩이나 배를 때립니다. 그리고 대선에 적게 맞아야만이 한 대 때 맞고, 그렇지 않으면 10대 이상 얻어 맞고 나서 와야만이, 그게 또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잠자던 때가 있습니다. 방위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현역 갔다 오신 분들, 그것도 제 이상 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질서, 이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좀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거만한 사람들 때문에, 마귀에 속는 이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가 이루어져서 교회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장로님들이 땀나는 모습으로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 어떤 내 손길이 닿는 곳이 없을까? 어제도 늦은 시간에, 이런 시간에, 아침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에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이렇게 갖고 가시고 이렇게 애쓰심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이런 귀한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근사님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들을 위해서 늘 존경하고 기도해 드리는 우리들이 될 때 교회는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존경의 마음을 함께하는 축복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임직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이 귀한 항종직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교회 질서와 안녕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화목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겨드리고 서로 예의를 잘 갖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